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남유다에서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소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제공되는 이 음식들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는 그런 일을 행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혈색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환관장의 호의를 받아 물과 채소만 먹고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고 전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포로 이 70년이 시작되는 해와 그리고
그 70년이 마치는 해까지 하나님의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3차까지 진행되었던 이 포로들 중에 맨 처음 끌려온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흠없고 좋았던 용모의 아름다움은 특히 그들이 낯선 곳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무기였을지 모릅니다. 이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어 불리고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었고 가장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외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장 포기하면 유리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해 베푸신 것입니다. 이미 인간적인 뛰어남도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비교할 자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묻는 왕의 물음에 그 어떤 나라의 뛰어난 자들보다 10배나 그런 나은 지혜와 총명을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웨이메이커라고 불리는 이 개척자는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없는 중에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다고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다른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다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했던 이 다니엘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서 포로 귀환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뜻을 세운 자의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는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려는 우리와 달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장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불리했던 그런 여호와 신앙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주님 자꾸만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협과 도전에 놓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긍휼과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아 정체성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뜻을 세운 자의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